우리 앞뒤좌우 옆으로 가을에는 기도합시다라는 우리 축복으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예, 하루 상간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어제 그저 너무 가을 하늘도 보이고 시원해서 좋아서 살겠다 했는데 어제 다시 더워가지고 아직은 아니구나 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까? 저는 요즘에 이 질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영성이 깊어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이주민 선교부에 우리 외국인 두 친구들,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을 이 목회자 후보생으로 세우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6개월 정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에 제가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벌써 해를 넘기도록 2년 3년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저녁에도 이 훈련하는 친구 둘을 데리고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번에 노예 고시도 보고 또 신대원 진학도 준비해 보겠는가 이렇게 뜻을 묻고 했었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두 사람 다 올해는 우선 노회 시험만 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후보생 고시로 노회의 시험만 먼저 보고 내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신대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만 더 용기를 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계속 기도하게 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갔었던 과정 중에서 저를 훈련해 주셨던 선배님들, 목사님들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된 모습들을 보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너희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교구 사역도 그렇고 또 이주민 선교부 사역들도 그렇고 찬양 사역들도 그렇고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에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그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를 삼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을 가르치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신약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고 또 제자를 세워온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지상명령을 통해서 나온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성도님들, 뒤에서 내용이 또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은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가 되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6절 상반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도님들,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죠? 까칠하고 냉소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적인 냉담함과 또 경멸의 마음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유대인의 관점,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나다나엘의 말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냉담한 반응이 나다나엘 개인의 편견,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나사렛에 대한 나다나엘의 관점은 당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것을 뜻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이퀄 음란한 사람이라는 마치 대명사와 같은 말이었죠.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도 비슷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 사람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영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레미제라블. 뭐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비천한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여기에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 또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열왕기하 이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 사람, 스발와임 사람 등과 같은 이민족들을 이곳에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치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사렛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북쪽으로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사렛은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했던가? 여러분, 이 나사렛 지방, 이 갈릴리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은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혼합 정책들이 뒤섞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시리아 문화를 중심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그득그득했다면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은 로마식 문화를 중심으로 이 시리아 문화 거기에 남쪽에 애굽 문화까지 더해져서 온갖 이민족들의 문화가 짬뽕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이 경상북도 이 경북 지역의 주도이죠. 이 경북의 서울과 같은 곳이 대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갈릴리 지방의 서울, 대구와 같은 도시가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포리스는 이 AD 18년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고 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 건축한 도시였습니다. 세포리스는 로마식 원형극장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또 가로수가 로마식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거리가 깔려 있는 그야말로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당대 세포리스는 번성하는 제국의 도시의 면모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도시 세포리스, 갈릴리 지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이교, 우상 문화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분들은 부럽고 하긴 했겠지만 그 마음속으로 우상, 이방 문화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방, 이렇게 로마 온갖 문화가 뒤섞여져 있는 갈릴리 지방 이 세포리스 옆에 나사렛이 있었는데요. 나사렛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이 세포리스를 지나가는 그 큰 대상들이 지나가는 대로가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 세포리스와 이 남부 20km에서 30km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가 연결되는 그 큰 도로가 있는 그 중간 지역에 있었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이 북방의 로마 혼합 문화와 남방의 아시리아 혼합 문화, 그러니까 약 700년 이상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 때문에 700년 이상 이를 그득 갈았었던 아시리아 문화가 있는 사마리아하고 새로 들어온 로마 혼합 문화하고 만나는 곳에서 살았었던 사람들,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 지역에는 적게는 500명에서 사람이 2,000명 이내로 살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새로운 이방 문화건 과거 이방 문화건 이방 문화라면 이제 사족을 못 쓰는 놈들이구나라고 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저런 비천한 것들, 비루한 것들을 하면서 폄하하고 경멸하고 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먼저 제자 되었던 친구 빌립이 이런 편견으로 꽉 차 있는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권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빌립은 말하죠. 복음을 전하죠. 와서 보라. 빌립은 마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두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권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편견으로 가득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좀 질문하며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제자로 세운다. 이것이 대위임령이 말씀하는 바이고 2000년 신약교회가 제자를 재생산해온 영적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하면서 답해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빌립이 처음 찾아와 복음을 전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어 핀잔했지만 꺾이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강건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빌립이 다시 예수님을 권했던 그 순간에 제자가 된 것일까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서 좀 유치하시죠? 딱 세 가지 질문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만 참아 주십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이 47절에 보면 이 고집을 꺾고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이면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 나다나엘이 칭찬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순간에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49절 한번 보십시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적인 권능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승복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순간, 이때 제자가 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허무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위임령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순간들은 부분적이지만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을 일으키는 역사는 누가 주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응답한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의 마음이 회심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회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만 후회 없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부르시면 반드시 제자로 세우시는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공간복음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공간복음 세 부분에서도 전부 다 12제자들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과 빌립은 항상 이 세트로 묶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 세 군데에는 모두 바돌로메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 무슨 뜻입니까? 이 돌로메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오직 사도 요한만 나다나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 한 가지 힌트를 주더라고요. 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던 중에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선물하다, 주다라는 뜻이 있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해져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요한이 나다나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아버지께 배운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어. 아버지께서 친히 이끄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요한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돌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맞아. 우리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던 거지. 이런 깨달음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바돌로메의 이름을 나다나엘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술술 읽히는 것 같은데 막상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해석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문에 남겨둔 두 가지 정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첫 번째는요, 이 지리 정보인데요. 성도님들 본문 앞에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날 일이니라. 아멘. 지금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곳, 원래 요한은 지금 요단강 동편 베다니보다 조금 더 북쪽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이 세례를 베풀고 했었었는데,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라고 소개할 때에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 첫 번째 제자들이었었던 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렀던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이 요한은 당신께로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지도 잠깐 펼쳐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성도님들, 이 약간 하프 모양처럼 생긴 이 세모난 게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잘 보이시지가 않죠? 잘 요단강 동편으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보시면 이 지중해 바다가 가까운 쪽으로 갈릴리 지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윗변 북동쪽으로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베드로의 고향이었었던 이 베세다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2고향,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안비바가 이 분봉왕으로 다스렸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해변 쪽으로 해서 디베랴, 이렇게 로마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 옆쪽으로 보시면 저 티베리아스라고 써져 있는 것 옆쪽으로 나사렛, 나인, 그리고 나사렛 옆쪽으로 이 지중해 쪽 오른쪽으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베다니,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었던 나사로의 집 베다니가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에서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리 정보가 중요합니다. 성도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남겨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게 29절, 35절,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간 정보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보이시죠? 이튿날. 이런 시간 정보가 계속 이튿날 하면서 2장 1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실 때까지 그 시간 정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튿날이라는 시간 정보, 갈릴리 가나에까지
셋째 날에 가셨다라는 이 시간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게 알려지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두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였었던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는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이 교회사에 보면 초기 시대 때 이 교부였었던 이레니우스 때부터 이 요한복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정보들을 봤을 때에도 밝혀지고 있지 않는 이 제자가 사도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초기 제자들을 부르는 이 사건 35절부터 4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과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 부르시는 장면,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루 상간으로 이어져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는데 언제 부르러 갔는지, 어디로 부르러 갔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호수 바다 북동쪽에 있는 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지금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는 하루 상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2, 3일 정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들이거든요. 근데 시간 정보와 정보들, 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오늘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한 5km 상간 정도 되는 곳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요단 동편 거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하루 만에 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시간 정보와 거리 정보들을 잘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1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등장인물들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었던 그 현장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언제 부름 받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친구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신적인 권능,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적인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야곱이 연상되는 말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 속에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예수님 당대 시대 때 회당이 없는 어려운 지역들, 좀 가난한 지역들에서는 이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 정보, 지리 정보들을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느 곳의 무화과 나무였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그 어느 곳에 무화과 나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고 하신 칭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성격,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좀 묵상하고 같이 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다나엘이 원래 천성이 그렇고 그렇다기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느 곳에서, 지금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그렇고 자기 고향 집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 어디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과 이런 문제들, 이스라엘이 언제 이 로마의 압제 모든 것들로부터 놓일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답답한 사정들 가운데 그가 처한 곳곳에서 때때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중에 그의 성품이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속이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로 빚어진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함께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앞서 가을에는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토론토에서 들어오신 한 장로님을 배웠습니다. 월요일 날 배웠죠. 월요일 날 한국의 병원 치료 때문에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뵙고 그러시는 겁니다. 윤 목사, 한국이 물이 좋은가 보다. 토론토 있을 때 얼굴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이 어땠길래 요즘에 좀 살이 빠져서 그런가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요즘에 너무 좀 추레한 것 같아요. 너무 추레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제 얼굴이 추레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얼굴을 좀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좀 하곤 했었거든요. 혹시 장로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그것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결과로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또 칭찬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의롭다라고 행했었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4절도 보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도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장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갚으시리라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열매 맺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우리들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들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맺혀지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그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